예, 어제 말씀의 내용은 기도와 참된 겸손의 관계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월 3일 목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나라의 그 삶, 즉 영생의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부자 관원, 즉 부자 청년이죠. 질문, 그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예수님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임을 말씀하시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참된 기도와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어떤 관리,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 부자 간원이라고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관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쯤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어떤 율법을 자기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내가 어떤 율법을 더 지켜야 무엇을 더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청년은 이 부자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을 하여야 율법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무엇을 더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뭔가 공허하죠. 계속 무언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선생으로 보지 않냐. 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너는 나를 선생으로 보지 않느냐. 선생된 인간이,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선할 수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인데 너는 나를 선한 선생으로 보느냐. 네가 보기에 내가 선생이라면 나는 선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자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선생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는 계명을 율법을 계명은 이제 율법이기도 하고 말씀이죠.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 10계명 중에서 이제 6가지 계명, 인간을 향한 계명들 있죠. 인간을 향한 계명들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계명은 아직 언급하지 않으세요. 왜냐?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계명들,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을 네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21절에서는 내가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청년은 이 율법들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지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계명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킬 수도 없지요.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세요.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관념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관념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또한 반대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가난하다
라고 생각하고 이 가난한 자는 죄인 취급을 한 거예요. 예. 가난한 자는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그 제시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루 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할 수도 없지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1년에 1번씩 금식하라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바리새인들 이런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렇게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막 율법을 막 부가적으로 새롭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이틀씩 금식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하루 먹어 하루 벌어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었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의 관념 속에는 그렇게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통념, 그런 가치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또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이 율법을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다.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이 말은 하늘에서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늘에 속한 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또 이제 다른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있는 정말 재물보다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되면 너의 그런 신앙 가치관들 다 내리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계명을 다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 다 내리고 너 그 잘못된 신앙관 다 내리고 정말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으니까, 지금 알지 못했으니까 이제 뒤에 보면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보면요. 이 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에 그 피상적으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뭡니까? 어려운 재물 그 자체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우상시하고 재물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재물에 온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재물이 온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 버리죠.
예. 그 청년의, 그 부자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재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물이 있는 자, 이 말은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믿는 거죠. 중심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의 모든 목적과 모든 중요한 것이 재물이었던 거죠. 이렇게 재물에 붙잡히고 이런 청년과 같은 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뒤에 이제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에서 볼 때에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 이 청년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물질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주셨구나라고 이제 바로 물질에 관해서 이해하고 또 이 물질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물질에 매였던 자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직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물질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돌아간 거죠. 이제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제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물질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물질로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거나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 잘못된 가치관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29절 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을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이 재물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따라요. 근데 제자들도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 제자들이 말하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로마의 압박에서 건져내주고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시키고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 안에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게 될 거죠.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제자들이 그런 의도로 물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다 버린 자는 다시 말해 다 내려놓는 자는 다 포기하는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이 말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진짜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너희 자신,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런 소유들을 그게 사람이 됐든 재물이 됐든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현세 여러 배를 다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이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삶이 충만하게 된다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그렇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은 현재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사는 그것이 영원한 천국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 현세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부딪혀지고 클릭되어진 말씀,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집중하고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묵상하시겠습니다.